사람들은 대부분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닥치는 때가 덜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던 형편에 놓였었습니다. 지난 한 보름 동안 집을 찾아보느라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를 받고, 그리고 또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집은 구해졌고 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잡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좀 있을 때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넓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삶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유익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시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치면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분요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곡선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 그런 일들의 계기가 된다.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혔고 핍박했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 3주 만에 결국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기에는 또 말씀을 알기에는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까? 그러니 바울이 편하지 않죠. 도망가서 피신해 서 있는 도중에 디모데를 시켜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과연 저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한 까닭이죠. 근데 디모데가 다녀와서 전해준 말은 뜻밖에도 저들이 참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정말 뛸 듯이 기뻤던 거죠. 오늘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믿음을 시작한 지 정말 오래되지 않은 어린 신앙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울로서는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만 해도 목사로서 가장 성도들 향해서 기쁨을 느낄 때는 믿음이 성장할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고 또 모든 게 형통하게 나갈 때도 굉장히 기쁜 마음을 함께 하지만, 그러나 혹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러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감사했던 그 까닭은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지면 감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도 기뻤다는 거죠.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시련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시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를 또다시 생각나게 하는 참 묘한 단어입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불평하고 낙심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랄까요? 그런 걸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스럽고 그리고 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누구든지 그 사람 가운데 아직 감사함이 절절하게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또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하노라.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견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이걸 피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참아내는 것을 말하죠.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냥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많죠. 피해갔으면 뭐 이런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이겨내는 데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때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지를 꼭 보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단단한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는 신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죠.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실 후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졌던 것을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위기라고 하면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 지체되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신앙이 자라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뭐 박고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불안과 원망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믿음은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당연히 기쁨, 즐거움, 감사 뭐 이런 거 대신에 자꾸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또 확확 자라주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참, 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집사님께서 저에게 사주신 그 꽃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아침마다 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2주에 한 번만 물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줄 때마다 제가 그 꽃에게 말합니다. 이 물 먹고 잘 자라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물을 아무리 많이 주지만 그리고 또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에 제가 이렇게 내다 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게 꼭 잘 자라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음을 한번 떠올리며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그죠? 그 꽃은 햇빛과 또 물과 이런 게 꼭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햇빛만 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추위도 있어야 하고 또 역경이 그러니까 추위로 대변될 수 있는 역경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르락 내리락 하죠. 때로는 큰 진폭을 겪으면서 밑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 한지는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근데 그 이유는 그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또 삶고 두드리고 그 여러 번 이어붙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수많은 찢김, 삶음, 두드림을 거친 한지는 100년을 견디는 강한 종이가 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자신들을 가르쳐 주었던 바울도 떠나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냈듯이 그들에게 이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뭐 여전히 문제들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다르죠. 지금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누구로부터 핍박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건강에 또 불안한 점이 있고 또 관계가 이제 삐뚤어지거나 또 그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상처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와 같은 박해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고 특별히 요즘 막 AI 시대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만 그리고 많은 것이 변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거짓 정보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자극적인 요소들은 참 많아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바라시는데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세상과 부딪혀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자기 자신을 항복시켜야 되는 일, 이러한 일들이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내 믿음이 진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랑, 그리고 감사가 멈추지 않는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또 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건 악시오스, 그 무게에 걸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어울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그 이름값 해야 된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합당하다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단지 교회를 출석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딱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그 태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안에 치루어야 하는 무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도록 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서로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으나 그들이 서로를 향한 태도가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막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막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걸 바라신다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죠.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을 기뻐하는 마음, 이제 그 선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씨앗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씨앗을 또 능력으로 자라게 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런 거죠. 선한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함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여튼 세 가지로 잠깐 이제 좀 특징을 지어 본다라고 하면, 선을 기뻐하는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선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 선을 이루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위에 보면 말로는 믿음 좋은 사람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그에 따라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번 안타까운 일이지만 증명할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도와주고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이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도 영광이고 내 삶도 또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이란 말도 우리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삶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예수의 명예를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분의 인격, 뭐 이런 그분의 뜻,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를 떠올린다는 거, 그게 가장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가? 나를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와. 저 사람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라고 인정할 때 그게 예수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도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내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드러내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사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나는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사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거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빛을 반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반사시킬 수 있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무슨 커다란 일, 막 지금 뭐 이제 그 뭐 에이펙이 끝났는데 거기에 보면 막 기업체 회장들 오고 뭐 나라의 뭐 재벌들 또 뭐 그죠, 정치가들 중에서도 거의 탑이 와서 뭐 막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막 업적이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그냥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일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커다란 일보다는 아주 작은 일에서, 금방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일에서 엄청난 소망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그냥 평상시의 일들 속에서 예수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 보면 막 다들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의 삶에 돌아갔을 때, 주중에 매일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떠올린다, 하나님을 떠올린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그 누군가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그들이 그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금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서로 짐을 지고 또 타인의 연약함을 서로 감싸주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이사 과정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우리 동지분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도 감사합니다. 참 연약함이 많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냥 함께 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 믿음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인 거죠. 여러모로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문제의 해결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해달라는 기도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빛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매번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고 그 안에서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면, 이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참 하나님이 또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무게에 합당한 그러한 무게를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무게를 지고 있는 것, 짐을 지고 있는 것 다 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저 내려놓는다면 예수 앞에 내려놓는 걸 원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불 속에서도 방향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울 때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당한 때에 참으로 좋은 거로 갚아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충만하게 가득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 이 땅에서 있어지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